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44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참 마음에 부담이 되는 성경 구절이죠. 근데 학창 시절에 이렇게 공부를 꼼꼼히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맞춘 문제로 만족하지 않고 틀린 문제를 이렇게 오답 노트라는 데다 다 옮겨 적어서 다시 보고 확인하고 다음에는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본문의 말씀은 오답 노트에 가깝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맞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2021년 겨울방학이 되면서 교회에서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종교개혁에는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얀 후스부터 시작을 해서 칼빈, 루터, 쯔빙글리. 저도 신학교에 다니면서 대학교 때 이 종교개혁사라는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해서 학생 때부터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친구들 중에는 목회자가 될 생각이 없는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잘 정리해서 그 친구들과 나누어 주면 같이 시험을 치르고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험 날이 되었습니다. 다들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이렇게 자료들을 읽으면서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친구들이 제 자료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종교 개혁하면 개신교의 시작이니 루터나 칼빈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래도 교수님이 조금 꼬아서 문제를 낼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쯔빙글리도 좀 봐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미리 자료를 준비하고 친구들하고 공유했기 때문에 느낌상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느낌상 토마스 민저가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그랬던 친구들이 다 웃습니다. 세상에 그게 왜 시험에 나오냐고. 실제적으로 토마스 민저는 농민 봉기를 했고 제세례파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아주 낯선 인물입니다. 근데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교수님이 주요 인물이라고 말하기에는 칼빈이나 루터보다 언급이 안 돼야 하는데 민저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래 저분이 박사 논문을 그걸로 쓰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학기를 지내왔죠. 그래서 민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료가 없지만 기억을 해놔야겠다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께서 칠판에 시험 문제를 쓰시는데 첫 글자를 미음자를 쓰는 겁니다. 학생들이 다 놀라죠. 미음자로 시작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민저의 이야기가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써서 좋은 학점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학점을 잘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준비한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얻는다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대학 입시 능력 평가를 치르고 만점을 받은 학생들 인터뷰하면 전형적인 대답이 있죠.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다 웃습니다. 아이고 교과서만 봐서 되겠느냐.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교과서에서 기대하는 교육의 의도를 파악한 학생은 교과서로 충분하고,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양만 많이 공부한 학생들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게 공부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쉽게 지나쳐가지만 또 뭐뭐뭐뭐 같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라는 말은 그 앞에 나온 이야기와 동일한 주제라는 거죠. 앞에 나온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하시고 달란트의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많은 종교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을 봐도 너무나도 많은 가르침이 있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옛날 표현으로 하면 천국에 가기 위함이죠. 구원받기 위함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쉽게 떠올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의 이야기와 일치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만 우리는 보통 습관적으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준 사람, 그 다음에 중간쯤 준 사람, 가장 적게 준 사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경쟁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달란트라는 단위가 매우 낯설기 때문입니다. 달란트라는 단어를 실제로 쓰지가 않죠. 그러나 성서 시대의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6천 데나리온에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6천일 동안 일할 품삯이죠.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면 16년 동안 노동해서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현대 가치로 환산해도 사정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 대략 잡아도 몇 억이 되는 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억 단위의 돈을 실제로 본 적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구경한 적이 있죠. 근데 그런 돈이 실제적으로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오늘 1달란트만 맡겨도 보통 사람이 주말을 쉬고 일했을 때 20년 정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돈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습관처럼 5달란트보다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았네가 아니라 그거라도 날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담처럼 들리지만 주일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달란트 시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외우거나 출석을 잘하거나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교회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하여튼 달란트라는 걸 줍니다. 그럼 그걸 잘 일정 기간 모아두었다가 이제 달란트 시장이 열리면 많이 가진 친구들은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옵니다. 왜요? 어떤 물건이 있는지 미리 점 찍어놔야 되니까요. 그리고 달란트를 별로 갖지 못한 친구들은 시큰둥하게 교회를 옵니다. 열심히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삽니다. 이런 지경이 되다 보니까 달란트라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3명의 종에게 그 주인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맡겼습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보통 노동자의 80년치의 임금을 맡겼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약 30년치를 맡겼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는 16년치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충성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2가지로 분류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3명의 종이 존재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결과에 대해서는 2가지로만 설명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5달란트로 5달란트 더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로 2달란트 더 남긴 사람은 같은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사람은 다른 대접을 받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아주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충성되었던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하고 이윤을 남깁니다. 충성하지 않은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감추어 두게 됩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이 와서 정산할 때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라고 주인의 소유를 나의 것으로 귀하게 여기며 섬긴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불충한 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달란트를 내가 가져왔습니다 하고 자기의 일이 아닌 양 표현합니다. 이에 대해 주인의 반응도 다르죠. 한쪽을 향하여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른 쪽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원칙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만 보면 이 주인은 뭔가 이윤을 탐하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조금 갑질을 하는 주인처럼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랬다라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의 대우가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본주의 원칙과는 다르게 주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5달란트를 남겼으니 총 160년치의 월급을 모아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년치를 더 모아서 60년치를 만들었던 2달란트를 남겼던 이 종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천국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주인은 자본주의의 원칙을 따라 이윤에 따라 대접하는 주인이 아니었던 거죠. 다른데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겨 더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본주의의 원리가 기독교 신앙에도 녹아져 있는 게 아닐까라는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16절에 보면 충성된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형편이 이러하고 내 능력이 이러하고 지금의 상황이 이러하니,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죠. 내 부모로 가서 인사하게 하고 장사하게 하고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들 다 갖다 붙입니다. 많은 비유 속에서 밭을 산 사람도 있고 소를 산 사람도 있고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과시키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방식은 무엇이냐? 바로 간다라는 거죠. 즉시 순종한다라는 거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인이 종들을 칭찬한 이유는 이들이 이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이거 내가 득을 봤구나, 그런 의미보다는 너희가 바로 순종했구나, 그것을 칭찬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와 2달란트의 비유는 동일한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불충한 종은 주인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읽어들으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나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인은 화를 내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이었다라면 지금 너가 말하는 것은 모순된다. 정말로 내가 수고하지 않은 데서 이윤을 취하려는 나쁜 주인이라면 너가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대부업자나 은행업자한테 가서 그 1달란트를 맡겨서 이윤이라도 가져온다라면 너가 이해한 나의 성격과 맞지 않겠느냐? 내가 수고하지 않은 데서 이윤을 원하니 너가 이자라도 붙여서 가져왔더라면 내가 너도 칭찬하여 주었을 텐데 너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즉시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자기의 방식에 맞추어서 이해하고 계산하고 그러고 나서 그대로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해 놓고도
그 방식에 따라도 살지 않는 핑계만 가득한 것이 불충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순종하며 그 이윤에 따라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충성에 따라 판단을 받습니다. 그냥 일하게 하시고 차라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안 맡겨주셨으면 부담도 덜 되지 않았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큰 금액을 맡길 정도의 주인이라면 이 3명 말고도 수많은 일꾼들이 있었을 겁니다. 굳이 이런 어려운 미션, 사명을 주셔서 이들을 어떤 이는 기쁘게 하고 어떤 이는 곤란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마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면 잘 믿든지 안 믿든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다 구원해 주면 될 거를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 다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소 하고 죽으면 구원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이냐? 사명을 맡겨 주었고 그 사명에 순종한 자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사명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또 오해하는 주인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주의 뜻대로 잘 살면 그에 대한 포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의도식하며 뭔가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을 살까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충성된 종들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겨 주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요, 오히려 열심히 일한 자들은 뭘 해주죠? 포상휴가를 보내줍니다. 쉬게 해줍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젠 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오히려 충성된 자들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가리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오히려 주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주인의 즐거움을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고 더욱 주인의 즐거움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구원의 소식과 영생의 기쁨을 전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코로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말씀을 붙잡는 손길이 약해지지는 않는지요? 올 한 해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에 대한 강조가 설교 말씀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하여서 우리가 하지 못할 것들을 고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주인의 즐거움을 아는 자요, 맛보는 자요, 더욱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작년 연말에만 해도 많은 일꾼들을 세울 때에 어느 교회나 겪는 어려움입니다. 목사님, 올 한 해는 제가 이런 일들로 열심히 했지만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찔림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그거는 조금 밀어주시고 이거는 다른 부목사님한테 좀 시켰으면 좋겠고 그런 불순종의 마음이 제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의 결과로 더 많은 일들을 맡겨지는 사람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써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을 계산했을 때는 열심히 충성하다가도 어느 날은 좀 내려놓고 싶고 어느 날은 덜 수고하고 싶고 어느 해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날들이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더욱 주의 일에 충성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그렇게 가혹하고 높기만 한 걸까요? 우리가 그것을 가혹하고 높다라고 이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능력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충성된 종들의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주인께서 내게 맡겨주신 걸 갖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습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짧게 대답합니다. 왜요?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인께서 맡겨주신 걸로 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계산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잠언 16장 9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했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일들이 맡겨질수록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내 능력으로 감당하죠. 각자가 재능들이 있죠. 달란트들이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을 넘게 되면 이제는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역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충한 자들은 포기하게 됩니다. 왜? 아무리 계산해도 주인의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매일매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뿐인 것이죠. 그러나 주인의 즐거움을 아는 자들은 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요구가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일꾼들을 통하여 섬길 뿐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면 부족한 건강으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재물을 허락하여 주지 않으면 부족한 재물로 부족한 시간으로 섬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주인의 즐거움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 조건이 아닌 순종에서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2월 7일 일부 예배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실 이렇게 찝어서 물어보면 곤란하죠. 저도 기록해놨으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환경이 우리를 은혜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은혜되게 한다라는 거죠. 좋은 환경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고 좋은 환경이 되면 더 주께 영광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의 일에 순종했을 때 주인의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가 Counterfeit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내가 만든 신, 그리고 소제목을 뭐라고 해놨냐면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이렇게 책 제목을 해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내가 이해한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가 필요한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지난 2주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능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생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쯤에서 하나 이상한 질문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는 훌륭한 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것을 장사를 했는데 사업을 망했다면 어땠을까요? 앞에 두 사람은 분명히 이윤을 남겼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으니 우리는 그 남긴 이윤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겼으니까 칭찬받았겠지. 그런데 1달란트가 작다고 느꼈던 우리들, 만약 그 1달란트로 무언가를 섬겼는데 사업을 했는데 장사를 했는데 실패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실패했어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였을 겁니다. 왜요? 맡겨 주셨다라는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을 보기 위함이라는 거죠. 만약에 성공만을 기대하셨더라면 은행에 맡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이윤을 구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준 이유는 너가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이윤들이 발생할 때마다 주인의 즐거움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달란트를 잘 감추어 두었다가 반짝반짝 닦아서 갖다 드리면 주인이 칭찬해 주나요? 아니죠.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가 되고 두 달란트가 네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목적을 우리의 기준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내가 말씀 잘 배우고 내가 윤리적으로도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 드리고 여러 가지로 종교적으로 훌륭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거는 인간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한 달란트가 또 한 달란트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지, 내 주변의 많은 영적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나 하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는다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으로 바로 가서 장사하고 이윤을 남기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영혼들을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겁니다. 너 하나 근근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군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의 틀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문화의 틀 안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자녀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 식습관 중에 카레는 절대로 안 먹는다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 한번 카레를 먹고 배탈이 났는지 트라우마가 생겨서 절대 카레를 안 먹겠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된 저희 부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련회 가면 항상 마지막 날 먹는 게 짜장 아니면 카레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처리하고 철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리는 듯 하면서도 익숙해서 그 카레 맛이 참 좋습니다. 근데 저희 딸은 카레 근처도 안 갑니다. 세계적으로 카레는 수십 수백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맛이 있고 그걸 즐기는 것도 식도락의 즐거움인데 제가 저희 아이를 보면서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카레 세계의 즐거움을 이 아이는 모르고 살겠구나. 아직까지도 완강히 저항합니다. 절대 안 먹는다고 그럽니다. 카레가 다 카레지 뭐 다른 카레가 어딨냐고 그러면서 절대로 안 먹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카레를 요리하는 날도 그 아이는 따로 밥을 해서 먹습니다. 그 아이의 기준에서는 카레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요? 자기의 경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카레가 진짜 나쁜 거라면 아시아 지역에서 카레 먹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먹지 말아야겠죠. 그러나 오히려 즐기고 있고 더 많은 카레의 종류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기준과 내 경험의 기준만 가지고 복음을 접하게 되면 그게 전부가 됩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예배하는 방식, 내가 기도하는 방식, 내가 말씀 읽는 방식,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식만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수고할 때에 순종이 중요한 것이지 내 경험을 주장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90년대 후반부터 주일학교의 쇠락을 걱정해 왔습니다. 2021년이면 벌써 30년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일학교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인구 감소의 숫자보다도 훨씬 많이 빠르게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상당수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가 작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사님도 계시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올 때마다 교회가 참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3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믿는 신앙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더 많은 자들이 예수 믿게 하던 노력보다는 내 삶의 모습을 잘 묻어두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바칠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와 다른 세계를 향하여 나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감격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복음을 증거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이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기준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의 기준의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들이 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를 주장하며 살겠습니까? 아까 질문 드렸죠? 2021년 2월 7일 날 2부 3부 설교 메시지는 기억하십니까? 1부는 은혜가 은혜된다라고 말씀드렸죠. 2부 3부 설교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나는 쇠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즐겨 읽는 말씀의 내용들은 다 성공, 내가 잘됨에 빠져 있습니다. 한 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욥기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던 엘리바스의 표현이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질타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잘 되게 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 아프게 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욥, 너는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욥이 대답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의 기도와 말씀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기 원하고 나의 기준으로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고난보다는 잘됨을 사모하고 고통보다는 승리와 성공에 집착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충성된 자들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은혜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늦지막히 유학을 가서 사실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30대에 미국 가서 영어 하려면 정말 끔찍합니다. 숙제가 뭔지도 파악하기 바쁩니다. 교포 전도사님이 쫓아다니면서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고 매일 괴롭혀야 됩니다. 그러면서 겨우 숙제를 해가도 미국 학생들의 3분의 1도 공부를 못하고 갑니다. 이중 언어로 해야 되니까요. 그러고 한 학기가 지나면 뭘 해야 되느냐? 석사과정을 잘 마치면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박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석사 다 끝내고 박사 준비하면 이미 시간이 늦기 때문이죠.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체류할 자격도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석사 공부를 하면서 박사를 준비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족을 돌볼 여유도 없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지만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지원서를 여기저기 다 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편지들이 와야 하는데 두꺼운 편지가 오면 합격입니다. 이런 서류 내가지고 저희 학교에 오십시오. 근데 얇은 서류가 오면 주로 뭡니까? 유감스럽지만 같이 공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얇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 옷 안쪽에다 꽂아 놓고 이제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격이란 은혜를 주셨는데 그건 결과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낙심하고 슬퍼하고 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너가 실패했구나.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역량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기독교 서점 가서 기념품을 하나 사는데 그 기념품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준을 바로 붙잡을 때에 영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